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우리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이거는 정말 온갖 이단들 사이비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오늘 확실한 답을 얻어줍니다. 왜 이 14만, 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그 인을 쳐야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향하여 장막을 쳐야 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제 6번째 인을 개봉하는 거 이제 지난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을 개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7 나팔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끔찍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앙이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쫓아도 거기에 다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조치가 오늘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도 하고, 그거는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 많이 지명시켜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제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중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나와요. 큰 무리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해야 돼. 왜 그런 보호가 필요하느냐? 바로 7 나팔재앙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진노의 대접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보호해야 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시 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언제냐? 바로 계시록 8장에 있어요.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까지. 12절까지의 그 7 나팔장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장까지. 네 번째까지. 그래서 첫 번째 나팔장이 임하면은 땅 3분의 1, 그죠? 피스키 우박들 막 불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땅 3분의 1이 땅 3분의 1, 또 수목의 3분의 1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불타 없어진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다 3분의 1 피가 되고, 그리고 배 3분의 1도 깨지고, 또 세 번째는 강물 또 3분의 1이 또 이렇게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이제 네 번째는 해 3분의 1 피침을 받아가지고, 태양이 또 3분의 1. 그래서 사람들이 막 태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야 될 보호 조치가 이 계시록 7장이에요. 계시록 7장. 그래서 네 번째, 그러면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재앙은 뭐냐?
그거는요, 이제, 그거는 수목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 이제, 그,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5달 동안 괴롭히는 황충재앙. 그 다음에 또 사람, 2만만이나 되는,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2만만이나 되는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 3분의 1. 그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여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천사. 또 그들을 향하여 바다나 나무들을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바로 이제 이 7번째 인을 떼면은 그 7 나팔장이 나타나서 그런 일들이 바로 즉각 나타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을 쳐서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장막을 일일이 한 사람은 장막을 쳐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여기에 또 1절을 보면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가서 바람으로 하니 땅이나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뭐냐? 땅의 사방 어디냐? 나는 그래서 지구가 둥그런데 사방은 어디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지구 위에 끊임없이 부는 바람이 있어요. 편서풍이 있고, 무역풍이 있고, 그 다음에, 양극단, 그다음 저 북쪽에, 북극풍이 있고, 남극풍이. 그 남극풍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데, 북극풍은, 우리나라에게 바로 영향력이 오죠. 그 북극풍이 어떤 식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위에 불고 있는 편서풍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따라서 이렇게 찬바람이 불었다, 더운 바람이 불었다가 저기압이 생겼다, 고기압이 생겼다가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유기적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 데가 소박사 그 기상 날씨 그 예보 소박사라는 날씨 예보 그 유튜브예요. 그분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상 예보만 하지 않고 그런 편서풍하고 무역풍 그 다음에 또 북극풍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로 서로 맞물려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작용들, 이제 작용들을 그 위성들이 찍은 그 사진하고까지 다 가지고 또 그 기록들 또 그 다음에 역사 속에 기상 기록들 이런 거 비교해 가면서 잘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날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내 바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식으로 그 유기적 관계 통해서 착착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멋진 그 손길 작품들 이런 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모습들이 막 보여져요. 나는 그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걸 못 불게 한다. 편서풍이 탁 멈춰버렸다. 무역풍이 멈춰버렸다. 그럼 어마어마해요. 만약에 그리고 그 북극풍이 멈춰버렸다. 나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막 모든 극단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즉 또 북극은에는 완전히 폭질 거고 저 추운 지방에서는 완전히 지독한 추위가 들어닥칠 거고. 그리고 바다는 바다 조류도 이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 조류조차도 없어져 버릴 거예요.
소리가 멈춰버리면은 의왕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물 대류가 없으면 의왕의 물은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저절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바람이 멈춘다는 것은 이런 모든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세팅 작업이 된 거예요.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4만 4천은 누구에게 하느냐? 14만 4천은. 그죠? 14만 4천은 그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그 자격이 뭐냐? 자격.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가지고. 그죠? 그럼 언제 택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그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다 듣는 사람이 다 예수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는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또 일꾼들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지 그랬어요. 그리고 일꾼들도 하나님이 다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 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2사도들도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 12사도들도 예수님이 직접 그런 식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막인이라 가룟 유다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언30의 팔자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또 있는 자 그 자도 하나님이 미리 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하면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순결한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또 세 번째로는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네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에 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모든 악으로부터 그렇게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그렇게 강렬하게 그를 이끌고 그렇게 인도하고 감동 주시고 그게 순종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왜 예수 믿느냐?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마음을 우리 속에, 우리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인데,
전도자를 붙여가지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했든 멋있는 말을 했든 완벽한 전도 메시지를 했건 어설프게 했건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교회를 출석했어요. 교회당을 나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주로 작정된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2지파들 중에 다한 지파가 빠졌어요. 다한 지파. 그래서 왜 다한 지파가 빠졌을까? 창세기 49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12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한을 향해서는 다한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파가 아닐까라는 그런 내용이죠.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그래서 말굽을 지나가는 말에 말굽을 물어가지고 그 탄절하고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대부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다한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 적그리스도 나오지 않을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다한 지파가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다한 지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 출현하는 지파로 지금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다한 지파는 여기 지금 인침받는 12지파 중에 다한 지파는 없다니까. 다한 지파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에서 다한을 향하여 어떻게 그 독사라고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지파로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인침받음의 내용은 뭐냐?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은요, 또 내가 이제 이 7장에서는 인을 친다라고는 말만 있지 그 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대로 보존하시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마에 그 도장을 쾅쾅 찍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 종으로. 그럼 하는 일이 뭐냐?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거죠. 시온산에 서서 뭐 합니까? 찬양을 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과 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유일하게 이 사람들만 이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배울 수 있는 노래. 그러면은 뭡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성가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가대.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여호사밧 왕 때에 이렇게 성가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막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 찬양을 했더니 그냥 그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모든 군대가 서로 자기들끼리 다 싸워가지고 전멸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여호사밧 그 성가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후에는 하나님 본격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이후에는 16장에 보면은 완전한 본격적인 심판 아닙니까? 완전히 진멸이에요, 진멸. 그래서 그걸 누가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성가대라는 거예요, 성가대. 새 노래는 그 노래 내용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그렇죠.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서 저 군대 앞에 그렇게 성가대를 먼저 세워가지고 행진하면서 부르던 그 노래 비슷한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 아니냐 아닐까. 그러면은 이 14만 4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셨느냐? 계시록 9장 사실을 보면 항충장이 나왔어요. 그제 그 항충장에서 보호했어요. 그제 땅에 수목이나 풀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계시록 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누가 보면 21장 18절 19절에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런 재난 속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또 핍박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하신 그 약속이 영혼 모양으로서 습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일꾼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시씀 받은 사람들이 흰 옷 입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없어.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일일이 장막을 쳐서 보호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야? 해나 아무 뜨거운 게 해는 뭔가 태양이 막 그 사람을 태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양 그 기운에도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다. 줄이지도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하는 보호하겠다, 보살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예표가 있느냐 말이에요. 자,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불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왕비 이세벨이 그냥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서 이렇게 거기 다 따라가고 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종들 다 죽이는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고발을 하니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서 그 바알 선지자들 너희들 다 모아라. 그래서 한번 너희들 다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막 이 누구의 번제단에 불이 내려오는가 대결 한번 하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라 해가지고 다 죽였거든. 그것이 자기의 열심의 특심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그 정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그것 때문에 그냥 이세벨이 더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더 폭발해가지고 미친 듯이 잡아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다. 완전히 광기를 보이면서까지 잡으려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겁이 났던지 도망가 버린 거야. 그냥 로데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살 힘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이제 소망이 다 끊었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까마귀 보내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그래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은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는 네가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람 왕도 내 일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 19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는 열왕기상 19장 16절 또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네 후계자로 만들고 너의 후계자로 만들어. 그래서 이들이 그 진멸을 하거든. 이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 완전 하나님 떠나버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 심판의 일을 한다. 그래서 하사엘이 죽이고 남은 자는 예후가 죽을 것이고 예후가 죽이고 남은 자는 엘리사가 할 거다. 또 엘리사가 그런 일을 이런 것까지 해요. 그뿐만 아니고 18절에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명을 또 따로 또 남기겠다는 거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다. 7,000명. 너는 네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7,000명 그렇게 남겨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제자훈련의 그 찾으면은 그들을 모아가지고 각 지역에 선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지금 뭐 신학교 비슷한 거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합숙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하게. 여리고에도 50명, 길갈에도 50명.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50명씩 있더라. 엘리사는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하여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각 곳곳에 이렇게 제자들을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사람 맞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확실히 전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뭐
뭐 종교적인 일에 그런 일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요,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여호사밧 그 찬양들이죠. 주변에 그 연합군들이 막 온 땅이 그득그득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그 유다 왕국을 향하여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주 나가면서 이제 이제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와서 막 뭐 얘기하고 하는 거, 그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를 했든지 그냥 성가대를 먼저 만들었어. 성가대를.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매 군대들,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행진하는 그 앞에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노래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적군들은 자기들끼리 자정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 잡고 막 싸웠어.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분명한데 아무리 증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자기들끼리 완전한 악수를 넣어가지고 부정선거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누구도 어떻게 분명한데 다 아니라고 막 발뺌하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자기들끼리 너무 큰 악수를 넣어가지고 나쁜 수를 넣어가지고 그냥 만천에 드러나가지고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 그와 같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셔서, 마찬가지로 이 여호사밧 때에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가지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앞서서 나가면서 노래하면서 행진하게 했어요. 노래하면서 행진하니까 막 큰 걸음을 안 하겠죠. 쟁걸음을 했겠죠. 천천히 걸어가면서 했겠죠. 근데 그때 노래를 시작할 때에 적군에게서는 자정질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시체뿐이야.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시체뿐이야. 그 전리품을 수거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 그래.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걷어들인 데만 해도 3일이 걸렸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걷어들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뭐냐? 이런 마지막 때에, 이 종말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때 이 노래하는 자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여호사밧의 성가대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가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가대라니까. 성가대. 이 새 노래로 노래하고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노래하니까 하나님 심판이 바로 시작이 됐어요.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그래서 저 그리스도와 그 처종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계시록 17장은 음녀를, 온 세상을 다 미혹하고 있는, 타락시키고 있는 음녀를 심판하고,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계시록 19장은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 하늘 군대를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백만의 옷을 큰 천사의 호령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그 적 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 그 나라들까지 다 진멸을 해버리고 다 깨끗이 싹 청소해버렸다 이 말이야. 청소한다. 그 일에 대한 예표예요. 이거. 이 여호사밧 때에 그 성가대를 만들어 하는 거, 그 하는 이 일에 대한 예표라니까. 예표로 그렇게 나왔어요. 예표로. 그래서 여호사밧의 성가대처럼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을 위한 성가대라니까. 여호사밧의 성가대 같은 여호사밧 성가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성가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그리고 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사역을 위한 성가대, 심판의 그 일을 위한 심판의 성가대라니까. 성가대.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온갖 이단들이 지금 14만 4천 가지고 전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냥 옛날부터 온갖 이단들 다 처음 나올 때는 자기들이 14만 4천을 자기들에게 와야 14만 4천 그 속에 들어가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불어나가지고 14만 4천이 또 넘으면 뭐 무슨 조사 심판이다 무엇이다 또 무슨 일꾼 또 거기서 또 구별한다 선별한다 온갖 이단들 사이비들 단골 메뉴가 24만 4천 아닙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에서 단지파는 빼고 아무리 봐도 저 그리스도의 출신 지파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 단지파는 빼고 나머지 12지파 그들 중에서 공평하게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더라.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막 그냥 하나님 보좌로부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지고 그래서 음료도 심판받고 바벨로도 심판받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모든 나라들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까지 다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다 심판받더라 이 말이야. 심판받더라. 우리는 이 계시록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7장은요 다음 이제 이방인 그 흰옷 입은 그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 오늘은 이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 하나님이 선별해가지고 선별하고 선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불러 성가대로 조직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그 성가대 그렇게 새 노래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더라.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되더라.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쏟아지며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또 로마 5장 27절입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말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그 심판은 언제 시작하느냐? 이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때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은 변화되어 가지고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갈 것이고 이미 죽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여서 또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또 세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든든히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각가지 모양으로 막 하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에서 성령님의 내주신 동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마음의 숙련 결론과 결단을 내리고 나는 모든 성령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